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헌유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매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오순절 명절에 신약 시대 첫 번째 교회에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약 3,000명 정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즉 베드로의 설교죠.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하루아침에 약 120여 명의 믿는 자들에게서 3,000명이 더해진 것입니다. 120명이 믿는 자들이 있는데 3,000명이 더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극적이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도들이 10일 전에, 이 사건이 있기 10일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불과 10일 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위임령을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즉 위임령을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믿고 침례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사도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3,000명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서 이들이 지키게 해야죠.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 서신서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누가 배웠어요? 사도들이 배웠어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 누가 알아요? 사도들이 알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 구원받은, 그리고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진 성도들을 사도들의 말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들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들의 교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으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온전히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 예수님께 명령받았던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들의 교리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리라고 말을 하면 항상 사람들이 딱딱하고 뭔가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많이 여깁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 할 바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믿어야 할 바, 이것이 정리된 게 교리예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저는 교리 같은 데는 관심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얼핏 들어보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구나 뭐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잘 보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랑하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는 게 뭐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리는 관심 없고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난센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교리라고 하면 난해한 신학 어떤 공부라고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리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예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이 교리, 닥트린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교훈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훈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훈이 아니에요. 교리입니다. 교리. 생명이 있는 교리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이 땅에 어떻게 살게 되고 그리고 이 땅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유일무이한 진리, 바로 그 믿어야 할 바가 정리된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리라고 이야기하지 교훈이란 말 별로 안 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올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들의 교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께 받은 바 그리고 성도들이 믿어야 할 바 이것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명령한 것 이것이 사도들의 교리예요. 우리가 그 교리를 올바르게 할 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교리를 교회가 올바르게 선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교리를 올바르게 믿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교회들에게 그리고 목사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건전한 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한 교리.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자, 어떤 때가 온다고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대요. 즉 듣기 싫어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서 듣는 때가 온대요. 결국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탐닉하는 그런 때가 온대요. 그래서 교회와 목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라고요.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이 말씀이 올바르게 교회에서 선포돼야 교회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날 슬프게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설교단에서 좋은 교훈을 선포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덕담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때때로는 감동적인 예화 써서 30분에서 1시간을 채워나가죠. 물론 유익한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음이 좀 따뜻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은 없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좋은 내용, 덕담이나 교훈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이 땅의 교회를 사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진리, 생명을 주는 그 진리가 선포되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피값을 흘려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리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과 그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들의 삶 속에서 꿈틀대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희 교회 이 설교단에 매주 일요일 오전 시간에 오늘날 유명하다고 하는 심리학 교수님을 청빙해서 또 오늘날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자기 개발 강사를 딱 초청해서 1시간씩 여기서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이제 배너를 세우는 거죠. 이번 주 주일 오전 11시 유명한 무슨 교수 와서 말씀 전한다. 유명한 자기개발 강사 딱 이름, 사람들이 들으면 이름 알만한 그런 사람들 하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이죠. 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교회입니까?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 또 그런 어떤 강의, 세미나들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만약 그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여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저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요. 떠나야죠. 여러분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요? 사도들의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서도요, 주님의 올바른 교회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때때로 죄가 있다면 죄의 찔림을 내가 느껴야 되고, 때때로 그 말씀이 내가 낙심되어 있다면 다시 힘을 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되고, 때때로 내가 소망을 잃어가면서 힘들어한다면 다시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되고요. 왜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단에서 계속 선포되고 이 예배당에 왔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 안에서 또 확고히 머물렀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히 머물렀다고 했어요. 이 교제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될 때 지금 여기서 이제 주로 교제라고 많이 번역됩니다. 펠로십, 교제로 많이 번역됐는데,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구절들,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기부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요.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나누어 주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따라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서로 돌아보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세워주는 모습이 교제입니다. 사실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교제예요. 그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바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근데 왜 모여야 돼요? 바로 모여서 서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래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격려는 encouragement가 아닙니다. encourage가 아니라 provoke예요. provoke는 무슨 말이에요?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거, 자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찔러서 그 사람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단어를 여기서 격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즉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랑 교제하는 저 형제가, 나랑 교제하는 저 자매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내가 찔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찔러줘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증,
나의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했던 그런 나의 간증, 또 그 성도를 향한 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위로, 그리고 그 성도를 향한 기도,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중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올바른 교제는요, 교제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내가 저 형제님, 저 자매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저 형제를 통해서 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나도 역시 저 형제 자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줘야지. 내가 저 형제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형제님, 자매님, 이런 따뜻함에 예수님을 서로 닮아갈 수 있도록 부추겨주고 격려해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제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잊고 끝난다라면 올바른 교제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무엇으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또 나의 간증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항상 명심하세요. 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그런 교제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제 가운데로. 한참 교제를 하고 났는데 마음이 찝찝해요. 그리고 짜증과 불평과 험담과 저주의 말만 나오다가 끝나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속이 후련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화내고 욕하고 하면 속이 후련해요. 그런데 그 끝나고 나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공허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우리 믿는 자의 교제는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요?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계셔야 됩니다. 바로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 후에 내 말과 내 생각에 죄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런 교제를 내가 계속해 나갈 건지 아니면 좀 삼가할 건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올바른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나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바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올바른 교제예요. 참된 교제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교제 중심에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든 그 교제를 잘못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서신에 보면 열심히들 모여서 뭔가 친밀하게 대화를 하는데 그 안에 파당을 짓고 서로를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죄를 짓고 교회 안에 분열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을 책망하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실제 있었던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로 좋은 의도로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가 잘못된 교제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실족하거나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사탄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분열과 그런 것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올바른 교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제라는 명령 안에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명령이 같이 따라와요. 그게 어떤 명령이에요?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이지 않고 교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모이지 않고는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앉을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질 때 교제가 가능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교제하라고, 사람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화상에서 보고 끝나고 뭐 설교 한 편 듣고 끝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지역교회 안에 올바르게 우리가 소속돼서 주님을 섬기면서 나가지 않는다라면 올바르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지역교회가
필요 없다라면, 소위 말해서 오늘날 유튜브로만 성경 말씀 듣고 끝난다라면 예수님께서 왜 그분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주십니까? 왜 그분께서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 지역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는 자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이 허락한 이 지역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또 다른 성도를 내가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코너스톤 침례교회가 정말로 사도들의 교리가 항상 선포되고 또 사도들의 교리를 항상 듣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빵을 떼며 기도 가운데 머물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빵을 뗀다라는 것이 뭐 식사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빵을 떼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주의 만찬을 주로 빵을 떼다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이 빵을 뗀다라는 표현이 주의 만찬을 일컬을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을 뗀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제 주의 만찬을 일컬을 때 이 빵을 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 교회에게 준 규례죠. 두 가지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규례는 침례고 두 번째 규례가 주의 만찬입니다. 바로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주의 만찬은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허한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의 빵을 떼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고요. 또 이들에게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바로 기도 안에 이들이 계속 거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이곳에서 이제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교회에서 공동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을 놓고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어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늘 절박하게. 늘이라고 돼 있어요. continue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참고로 이 continue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continue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이 continue라는 단어를 머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continue라는 단어를 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해야 돼요. 계속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뭐 다락방에 가서 24시간 기도하라는 거 이거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수시로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는 종종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또 주신 어떤 생각 또 생각나게 하는 어떤 성도가 있으면 말씀 읽다가 중간에 기도를 하고 나가요.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 만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형제 이 자매 도와주십시오. 또 때때로 복음 전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순간순간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제 혀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분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일을 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은 누구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 의미는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일상의 삶을, 내 주어진 시간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항상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을 계속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삶, 기도는 정말로 호흡과 같은 것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 기도에 늘 거했던 교회였어요. 자, 이제 이 네 가지 안에 교회가 머물렀을 때, 즉 사도들의 교리, 그리고 교제, 그리고 빵을 함께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에 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계속 거했을 때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혼유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매, 모든 혼유에 두려움, 즉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경외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표시 필요 없고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쉽게 범할 수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죄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확증해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상한 걸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이적과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게 하므로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임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는요, 이런 이적이나 표적들이 사라집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당시는 아직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을 보게 함으로 그 사도들의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확증해 줬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안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걸고 그렇게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증을 준 겁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00명. 3,000명. 그런데 이 3,000명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인데요. 일단 유대인들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침례받아서 교회에 더해졌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려고 온 거예요? 아니죠. 오순절 명절 지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성도가 됐네요. 그러면 자기들이 살았던 동네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 당시 지구상의 교회는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바로 사도들에게서. 사도들이 지금 유일하게 있는 교회, 그곳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면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요. 왜요? 자기가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어떻게 그걸 내가 떠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곳에 있어야만 이걸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기로요. 그럼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고 살 수가 없죠. 물론 직장을 구하려고 뭐 어떤 기술이 있으면 뭐 일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그게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만족되지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예루살렘에 계속 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희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시기에 함께 거했던 겁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때때로 어떤 신학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공산주의고 집단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합리화하는데 이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공산주의 아니에요. 알겠죠? 이 말씀 가지고 공산주의 얘기하고 사회주의 얘기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배척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올바른 진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어요. 사회주의 지지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한 자유로운 그런 국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이 강압되고 모든 것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유물론을 믿는 이런 공산주의가 절대로 성경에서 어떤 지지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렇게 지지하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냐 하면서 재산 팔아서 우리가 함께 재산을 모아서 공동생활하자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조용히 떠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조용히 떠나시면 됩니다. 예, 같이 그럴까요? 이렇게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볼까? 이럴 필요 없고 조용히 떠나시면 돼요. 주로 이단들이 이런 구절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재산 다 팔아서 이렇게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 한 마을을 이루자. 그리고 이제 이 재산은 우리가 공동 소유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빨리 피해야 돼요. 알겠죠? 예,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면 안 되고요. 예, 성경 말씀을 완전히 지금 곡해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그들의 재산을 팔고 그들이 함께 거했던 것은 그 특별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중에 이제 8장에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에 대해서 기록된 서신서를 보면 이런 일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의 정상적인 교회 모습으로 신약의 여러 교회들이 운영되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 가지고 이 부분만 가지고서 교회를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 말씀에 이 44절, 45절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 이들이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46절, 47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자, 이들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었대요. 그리고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시간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이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갓 구원받은 사람이 될래요? 기존에 있었던 120명이 될래요? 일단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도시에 여행으로 왔단 말이에요. 명절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성전이 있어서. 그리고 떠나야 되는데 이 도시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군가가,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물질을 주는 거예요. 이곳에 계속 거하세요, 형제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세요. 여러분이 그런 도움을 받았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여러분 앞에 일어났다라면,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감동이죠. 와, 감동. 또 반대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사는, 또 다른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왔어요. 우리 민족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침례까지 순종해요.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너무나 뜨겁게 달아올라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안 가겠대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결단 내려요. 왜 결단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 배우고 싶어서. 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계속 남아서 좀 배울 수 있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저들이 지금 물질이 없고 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그걸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안 떠나고 교회에 남아있네요. 그리고 그들이 매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막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 기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큰 상급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했구나, 정말로 물질을 가치 있게 썼구나라는 그 감동, 또 확신, 내 가슴 벅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 볼 때마다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나의 희생이 이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됐다는 것이. 이런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희생하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섬기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노래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그들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 감사에 대한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돼요. 단일한 마음이에요. 즐거워요. 그것을 누가 봐요?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예수님을 믿는 무리를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자기들과 뭔가 다른 거예요. 저들이 보니까 하나가 돼 있고, 저들이 항상 기뻐하고, 저들이 가진 게 뭘까? 도대체 저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저렇게 기뻐할까? 저들이 무엇에 대해서 저렇게 감사할까? 나에게 없는 저들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저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고 저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단어가 표현될까요? 호감을 갖다는 거예요. 호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왠지 좋은 거예요. 왠지 잘 대해주고 싶은 거예요. 호감이.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뭐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잘 대해줄 거예요. 왜? 내가 마음에 뭔가 드는 게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믿는 자들의 모습이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이런 모습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감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해요?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누가 더해줬어요? 주님께서 더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교회 성도들이,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갈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니까
누군가는 또 예정된 거 아닌가요? 누가 구원받도록? 그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믿지 않은 자는 다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알겠죠?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그 성도들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더해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믿는 자들이 서로 주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섬기고 희생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했을 때 교회에서 보여졌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던 교회 모습이었어요. 처음 이 땅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그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 성령님이 사라졌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찾기가 힘들까요? 여러분과 제게 달려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어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서로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말씀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간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분이시거든요. 역사하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도전하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모습이 규모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왜요?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한 그 복음의 진리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앞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설레겠어요. 지금도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구합시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믿음 안에서 갈 때 필요하다면 우리가 같이 희생합시다. 같이 섬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곳에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일에 헌신하고 희생할 거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